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끄심입니다. 이끄심. 우리가 광야 생활이 건건하고 살벌하고 막막하고 하지만 광야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고통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항상 내게 좋은 거 선택하면 안 돼요. 고통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은 나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거부터 주지 아니하시고 고통부터 주셨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1절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됐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1월 15일 날 출애굽했는데 3개월이 아니라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그날이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시내 광야는 어디냐 하면 시내산 앞 떨기나무 앞이에요. 정확한 위치 시간 이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좀 깊이. 그러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십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십계명. 계산해 보면 십계명을 받은 시간이 출애굽으로부터 며칠이에요? 45일에 도착했으니까 50일쯤 받은 거예요. 이거를 무슨 날이라 그러냐면 오순절이라 그래요. 자, 신약 성경에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있었죠? 뭐가 왔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신약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에 뭐가 왔어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또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 우리가 길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몇 번째 하죠? 말씀을 몇 번째예요? 저도 7번째인지 몰랐는데 7번째. 우연일 수도 있지만은 50일 되는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난 못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누굽니까? 난 못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가 너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 앞으로 다시 부를 거야. 이 장소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너는 확실히 알아야 돼.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자,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요. 화면에 있어요. 자, 제 말씀을 이야기를 머리에 두고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렇죠?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앞에서 불러가지고 내가 중요한 거는 광야는 훈련 기간이지만 반드시예요. 따라합니다. 반드시. 예. 그리고 내가 너를 이 산 앞으로 다시 부를 거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지만 우리는 감정에 의해 움직여요. 하지만 성도란 누구예요? 감정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말씀. According to promise.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말씀. 이게 성도예요.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시내산에 부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3가지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다시 그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이것이 이렇게 보여져요. 첫 번째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메커니즘, 작동 방식.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이걸 모르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자, 4절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독수리 훈련이에요. 따라합니다. 독수리.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읽으세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처럼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처럼 인도하신다? 독수리처럼 업어서 인도하신다. 자기를 뭐라 그러세요? 자신을 독수리로 비유하세요. 독수리는 여러분 하늘의 왕자예요. 독수리는 기류, 바람을 타면은 한 번에 6,400km를 날아요. 이 독수리의 특징이에요. 독수리가 하늘로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 11,200km 올라가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500km가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부산보다 10배, 하늘로는 20배를 치고 올라가는 게 독수리고, 독수리가 한번 탁 먹이를 잡으면 날아가는데 몇 킬로로 날아가냐면 320km, 1초당 50m를 가요. 이게 독수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독수리가 먹잇감을 보면 몇 킬로까지, 5km 앞에 있는 먹이도 봐요. 와, 그 이유는 독수리는 높이 오르기 때문에 보여요. 올라가면 보이죠? 네. 그리고 몇 킬로까지의 냄새를 맡냐 하면 3km 근방에 있는 먹잇감의 냄새를 맡아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존재는 없어요. 12,000km를 솟구쳐 오르고 6,200km를 한 번에 나르고 320km의 속도로 날아가며 5km를 보고,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다른 새들은 피해요. 숨어요. 독수리는 뚫고 가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화상이에요. 독수리는 바람이, 태풍이 불면 태풍에 휘말리죠. 태풍을 넘어서 버려요. 태풍을 타고 올라가 버려요. 이걸 바람을 타서 12,000km를 치고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독수리로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독수리 새끼들이에요. 근데 이 독수리 새끼가 이렇게 어미 아비 독수리가 되어서 창공의 왕자가 되기까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독수리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강력한 존재가 되도록 이런 자화상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훈련이에요. 첫째, 따라합니다. 반복 훈련.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시키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달라고, 고기 달라고, 뭐 떡 달라고 별의별 하나님이 있냐 없냐, 죽여라 살려라 별소리 다 했을 때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세요. 군대에서 훈련소에 조교들이, 해병대에서 조교들이 밑에 사병들 훈련시킬 때 꿈쩍도 안 해요. 별의별 소리 다 들어도. 왜? 반복을 통해서 그 병사가 발전할 걸 보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두 번째입니다. 반복 훈련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조기 교육. 조기 교육을 시키는 거. 어려서부터 이 독수리처럼 조기 교육을 시켜요. 자, 어린 자녀는 어떻게 교육해야 돼요? 조기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럼 나이 드신 남편은 어떻게 교육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반복 훈련.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네? 따라합니다. 공격하지 말고 존중하자. 공격하지 말고 남편들을 존중하면서, 조기 교육은 다 끝났잖아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상을 팍 쓰시는데 어떻게? 반복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 훈련.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에 이 독수리 훈련법을 하나님이 설명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2장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보금자리에 있으면 편해요. 둥지 안에 있으면 말할 수 없이 편하지만 그 독수리 새끼는 평생 자기가 독수리인지 닭인지 모르고 살다가 알만 낳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셨다. 나를 그냥 곧게 클 수 있는 나를 태교원에 확 던져놓으셔가지고, 태교원 성결교회는 이 영적 필드에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 이런 마음들,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법으로 나를 키우셨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예?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울게 하시고, 때로는 좌절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하게 하시고, 귀신과 싸우게 하고, 가난과 싸우게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 갖게 하셨거든요. 보금자리 흩어버려요. 독수리 새끼를 물고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어떻게 해요? 놔버려요. 놔버리는 아버지 독수리의 마음, 어미 독수리의 마음은 찢어져요. 놔버리면 분명히 밑으로 그냥 추락해요. 하지만 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독수리 새끼는 평생 날 수 없어요. 자기가 독수리인 걸 모르고 살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반복 훈련이에요. 독수리 훈련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 같이 버려놓은 것 같고 오늘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 것 같지만 신명기 32장 이어서 독수리 훈련법 뒤에 나오는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10절입니다. 10절 죄송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뭐 했었어요? 호위하시며 그 다음에 보호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세요.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이야기는 새끼를 딱 떨궈 놓고 따라합니다.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아요. 우리가 뭐가 되도록? 독수리가 되도록 독수리에 비상하는 본성을 회복하도록 눈을 떼지 않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훈련이란 다시 한번 따라해요. 고통을 먼저 선택해라. 즐거움은 나중에 선택하라. 여러분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의 즐거움을 줄이고요. 오늘의 편안함을 줄이고요. 오늘의 살을 깎으셔야 하고요. 고통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즐거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글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스카펫이라는 학자가 쓴 글이에요. 정신과 의사인. 영성과 정신과 정신의학으로 이 책을 결합해 쓴 책이에요. 모든 성경의 원리는 고통을 먼저 주고 즐거움을 나중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즐거움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소유. 첫째는 독수리고요. 이 시내산 앞에서 떡이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너는 나의 스페셜 포제션이야. 특별한 소유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읽어요.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이거를 원어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페셜 포제션, 스페셜 트레저, 특별한 소유물, 특별한 보석,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선택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일까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막 이렇게 뽑아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 득세 4주간의 산상기 왜 할까요? 그 본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 옆에 사람에 말해주세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권력과 세력을 주셨어요. 권력과 세력을.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본성을 터뜨리셔야 돼요. 가능성, 포텐을 터뜨리셔야 돼요. 가능성을 폭발시키셔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있는 잠재해 있는 가능성들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가능성을 폭발시키는 시간 되셔야 돼요.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가능성을 내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너는 내 소유야. 특별한 포지션이야. 너는 스페셜리스트야. 여러분들은 다 스페셜리스트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특별한 여러분 소유물이에요. 보급식당 가보면 미리 예약한 VIP들은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안내하는 멋진 지배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약하셨나요? 예약 안 했는데요? 잠깐 기다리세요. 누가 우선이에요? 예약자, 스페셜리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스페셜리스트로 뽑아내신 거예요. 이미 우리 자리가 다 있어요. 네. 이미 우리를 향한 음식은 미리 만들어져요. 늦게 온 사람 좀 기다리세요. 주문해도 늦고요. 안내도 늦게 받고요. 자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대충 테이블 닦아서 얼러서. VIP는 예약석이라고 딱 표지가 있죠. 그 사람을 위한 서빙, 요리 모든 것들은 다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과 같은 존재다. 축복이 예약된 존재다. 스페셜리스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러분 라이징 스타.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다 하한가예요, 상종가예요? 부동산 하는 우리 권사님 상종가 맞죠? 하한가가 있고 상한가. 우리가 다 상한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세월이 갈수록 자꾸 떨어져요. 하한가가 돼버려요. 하한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속에 보니까 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 경외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외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몽둥이하고 하나님께 혼날까 봐 조심하는 건 경외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에요. 진정한 경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불신앙과 거역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벗어줘야 돼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두려움이 없다면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두려움이 없다면,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면, 이 놀라운 스페셜 포지션으로서의 리스트로서의 가치는 언제 결정됐냐면 오늘 결정된 거 아니고 미래에 결정될 것도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정됐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놀라운 단어가 나오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몸으로 값을 치른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대구속 그리고 납전, 세를 대신 낸 거예요. 세금을 대신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신의 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대신 채웠다면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날마다 선언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날마다 선포하자.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독수리 새끼이다. 한 번 더요. 내 안에 있는 비상하는 야성이 본성이 깨어나야 한다. 일깨우셔야 믿고 시인하고 선언해야 돼. 그게 내 것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라 그랬어요. 독수리, 두 번째는 소유, 세 번째는 6절에 나와요. 시내산 떨기나무로 인도하신 6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라? 전할지니라.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제사장의 참 의미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엠베서더, 대사. 큰 대자 불일, 예, 불일 사자. 큰 대자에 불일 사자. 크게 부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크게 부리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큰 일을 맡은 사람. 외교관, 나라를 대신하고 대통령을 대신하는 외교관, 엠베서더. 히브리어로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코헨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서 있는 자. 하나님과 다른 사람 중간에 서서 그 사람을 연결하는 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명 있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폰테펙스, 다리를 놓는 사람, 따라합니다. 다리 놓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세상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놔야 돼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제사장으로, 엠베서더로, 대사로 우리가 살아야 돼. 날마다 하나님 자랑해야 돼. 날마다 교회 자랑해야 돼. 그러하기에 목회자도 받고 자랑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도 자랑도 해야 돼. 왜? 사람들을 교회로 다리 놔야 돼. 하나님 앞으로 다리 놓는 사람이 돼야 돼. 절대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한 흠집 이야기하면 안 돼. 절대.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은혜를 체험했어요. 아버님,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혹시 가끔 자신들도 모르게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하면 나는 거꾸로 소홀했어요. 뭔 얘기예요? 불평을 거꾸로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한번 따라해요. 거꾸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운동회 때 보니까 천군 백군이 나누어져 가지고 큰 이만한 판을, 예? 청색판 또 붉은 판을 가지고서 천군 백군이 나와가지고 시작하면 서로 뭐 하는 거? 판을 뒤집어. 나보고 천군에서 사람이 모자란다고 해달라는 거야. 내가 뒤집으면 성도들이 와서 또 뭐해? 뒤집더라고. 내가 다시는 그랬어. 이 게임은 다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성도들이 와서 뭐 하니까? 이겼다고 소리 지르고. 안 되겠다. 이런 게임은 절대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혹시나 실수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흠집 있는 이야기하면 나는 거꾸로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신앙이지만 내 신앙 다르다. 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어려서부터 내 은혜 체험 일찍 했거든요. 거꾸로. 뒤집으셔요. 남편이 말하면 뒤집으세요. 솔타이 되면 안 되고 가스라이팅 되면 안 돼. 날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라합니다. 여러분, 솔타이 되지 말자. 여러분, 우리 영혼이 묶이는 거예요. 이거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묶으면 안 돼. 우리 오늘 예수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스타일. 이번에 파리 올림픽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역사가 많아요. 개막식에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말 타고 들어오는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고, 성화를 봉송할 때 보니까 위에는 송아지 머리를 만들어 놓고, 또 성화 봉송하는 주자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바톤 터치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커먼 타이즈와 복면을 쓴 어떤 누군가, 사탄을 상징하는 검은 물체가 지붕을 계속 뛰어가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사실 프랑스와 기독교는 그렇게 여러분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칼빈 같은 경우나 프랑스 출신이지만 그렇게 여러분 연관이 없어요, 기독교. 근데 뭐예요? 최후의 만찬을 형성하는데 개막식에 가운데 여자가 앉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으로 표현하고, 옆에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과하게 남자들이 여성화하고 여성이 남성화한 동성 연애자들이 옆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카펫엔 여러분 뭐예요? 붉은 카펫,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카펫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옥은 없다, 예수는 없다.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굉장히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과하게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 편. 설교 시간에 거의 그런 얘기 안 하죠. 하지만 여러분, 문화라는 이름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담하게 능욕하는, 지금 우리는 사람들과의 싸울 때가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여러분 권세자들과 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통치자들, 이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막을 것인가? 여러분, 군대 안에서의 동성애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군대 안에서 동성연애 허락하라는 거예요. 군법으로 막아놓은 거를. 그러면 여러분 거기 남자아이들 쭉 침상에 누워 자는 아이들 성교를 허락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동성연애자들. 국가인권위원 가운데 동성연애자 들어와 있어요. 허락하라는 거예요. 허락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의 백성들이요, 우리 태교원 선교교회가 시대적인 안목을 갖고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내가 독수리, 내 삶 정도 뒤집는 정도의 독수리가 아니라 하늘 높이 날아올라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건 올림픽 가운데에도 어떤 미국의 메달리스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고, 어떤 자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딱 가지고 나와 카메라 앞에 나와서 그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선포하고. 제사장이란 뭡니까?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을 위해 구하러 온 자다. 구약의 모세가 이미 다 이야기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얻어지는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의 보상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태교본 성결교회 여러분, K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점령하잖아요. 전 세계를 압도하고 점령하고, 여러분 전 세계가 머리 숙이잖아요. 문화를 가지고도, 근데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예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그런 백성을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 뭐 하시겠다?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통치 원리는 세 가지죠.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 율법, 제사, 오제사 7절기. 이게 제사장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이 제사장 나라의 통치 원리가 누구를 통해 완성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왔어요. 예수는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온 로고스예요. 말씀이 몸이 돼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를 완성케 한 희생의 제물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따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거인을 깨우자. 요즘 우리 교회가 영적 상승세예요. 금요기도에 숫자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100명 이상씩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이전 거의 그 분위기 비슷하게 왔어요. 그 이상이에요. 좀 볼 때 100명까지는 안 모였죠. 8, 90명 모였는데 100명이 넘더라고 아이들까지. 기도 외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내 입을 넓게 하려고 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기도 외엔, 기도 말고는 다 하십니까? 해야 할 기도는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 절 읽어요. 사사기 6장 12절인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7년 동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노예처럼 살았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 청년이 주눅이 들었어요. 마비가 돼버려서 자기 안에 거룩한 독수리 본성이 있는 걸 모르고 타작마당에서,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 숨어서 하는 거예요. 타작을.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선포해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자기를 향하여 큰 용사여. 세상에서 가장 긴 손은 누구 손일까요? 하나님 손. 가장 긴 손.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강한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 손.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긴 손은 더불어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의 보좌 위에 손이 올라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손은 기도와 찬양의 손이에요.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묶임이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솔타이 되지 마. 가스라이팅 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이 풀어지지어다. 풀어져야 돼요. 날아올라야 돼요. 11,200km 340km 여러분 6,400km 5km 3km 뚫고 나가는 본성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찬양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기도한 대로예요. 하나님, 저는 말씀 전하는 거 평생 아주 정신없이 다니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전 세계로 다니고 방방곡곡 다니고. 근데 요즘에 조금 하나님이 이렇게 종을 조금 써주셔가지고 말씀 전하러 이렇게 많이 다니고, 또 점점 이 사역도 많아지잖아요. 다 목회거든요. 다 목회. 그게 종이 크면서 교회도 같이 크는 거거든요. 이게 믿습니까? 같이 크는 거예요. 저만 크면 안 되고 같이 커야 돼요. 이제 목요일 날 대천에서 밤에 서울신학대학원생들 집회 인도하고 올라오다가 집회하고 또 기도회도 1시간쯤 했어요. 목이 확 잠겨가지고 새벽에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금요일 아침에 또 빨리 은행 업무 막 끝내는 날이었거든. 우리 교회 옮기는 그 부분을 딱 끝내는 날. 그래서 아침 일찍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올라왔어요. 밤에 새벽에 올라오는데 깜깜한데 서산쯤 올라왔는데 혓바닥에 그 혓바늘이 이렇게 씹히는 거야. 아프더라고요. 아픈데 마음에 입에서 단내가 확 나는데 피곤하다 그런데 찬양을 이렇게 우연찮게 틀었는데 찬양 가사가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찬양 가사 좀 띄워볼래요? 찬양 가사가 이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곳.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 주로 섬기며 살리.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후회가 없다는 찬양에 눈물이 팍 쏟았어요. 서산유개소로 들어가서 1시간 이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